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30장 말씀 처음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들이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 그 우상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귀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 민족들에게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보라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보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 집중해서 잘 봐라, 집중해서 잘 들어봐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러한 모양으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라는 나만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유한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선한 목자와 같이 목동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27절과 28절의 이 이미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심판의 이미지 가운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생각에는 잘 그려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났다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하나님께서 약간 격렬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특별히 우리들을, 유대 민족들을 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싸매 주시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정없이 치시는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 가운데 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열정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글쎄요, 여러분, 성인문자처럼 괜찮아, 그냥 참아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분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27절과 28절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다 민족들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치유해 줄게, 내가 고쳐 줄게,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대신해서 이겨 줄게라는 이 열정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막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에 연결되다 보면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답답한 것도 부르짖고 근심되는 것도 부르짖고 억울한 것도 부르짖고 이 모든 것들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열정적이고 강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앞뒤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탐대실, 하나 얻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소탐대실인 것입니다. 가끔 운전을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한 그 답답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막 추월하고 따라가고 함께 좀 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우러나는 사람들은 욱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차를 또 이렇게 박아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나의 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차를 딱 박았어요. 결국은 나의 재산 손해가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시간 손해, 결국은 나에게 많은 손해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답답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인간들은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푼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복수를 갚아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처럼 내가 해버리라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봤더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페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두 가지의 마음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래할 것이고 마음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다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물리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분한 마음이 다 풀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좋아하는 표현이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절기가 무엇이 있죠?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죠. 이 모든 절기는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답답하게 갇혀 있었던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자 자유를 주고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 주는 그 사건, 마지막 장자를,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한 사건을 기념하고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해방을 얻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처럼 너희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노래하게 되는 날이고 즐거워하게 되는 날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영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조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뭔가 억울한 것 같은,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날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부가 갈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은 사실은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이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어요. 저 나라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것인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 보니까 애굽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있는데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아수르를 어떻게 물리친가를 잘 보고 난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만을 의지하며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히스기야와 유대 민족과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0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를 징계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막수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유다 민족들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멸시킬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수르를 내가 진멸시키겠다, 아수르를 내가 멸할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아수르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때로는 이제 결과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뭐 더 기쁨이 있겠지만 누가 옆에서 너 당했어? 너 괴로워? 너 힘들어? 내가 어떻게든지 해줄게, 내가 너희 편이 되어서 도와줄게, 이런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준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위로뿐만 아니라 뭔가 이 친구가 해줄 것 같은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망도 품게 될 것입니다.
유다 민족들에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내신다고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 민족들과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소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죠. 한마디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첫 번째로 그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가게 되고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군인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때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드러내면서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게 되는 그 일들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멸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33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여기 도벳이라는 지형이 나옵니다. 생명의 산을 보시면 오른쪽 제일 하단 부분에 이 도벳에 대해서 조금 언급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도벳은 어떠한 지역인가? 우상 숭배를 행하는 악인들이 죄악을 행하는 곳의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 지역에서는 인신 제사까지도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타락한 곳, 우상 숭배를 하는 곳, 인신 제사를 벌어졌던 그곳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봤더니 깊고 넓게 하셔서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 열왕기하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열왕기하 19장 19절 20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3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움을 한 게 아닙니다. 밤사이 이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군인들이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어떠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인들을 다 멸절시켰습니다. 멸절시키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도벳이라는 지역으로 모든 시신들을 가지고 가서 깊고 넓게, 사실 그 많은 시신들을 다 이렇게 수장시키고 하나님께 소각시키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겠죠. 깊은 땅이 필요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넓게 하였고 깊게 하였고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있었던 그 내용으로 나중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간구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그때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만 붙어 있는다면 언젠가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해 주시겠죠. 이 소망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 가지시고 믿음 가지시고 그 다음에 현실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욱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 현실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문제를 낳고 하다 보니 더 크게 자리 잡아서 교회 가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다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약속해 주실 것이고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하나님,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며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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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아버지 괴롭힘을 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가운데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무찌르시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하여 복수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복수가 있는 그날은 기뻐하는 날이 될 것이고 즐거워하는 날이 될 것이며 소고치며 춤추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쟁의 승리자, 전쟁의 아버지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과 괴로움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무관심하지 아니하시며 적당한 날에 가장 아버지께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또 내 마음에 답답한 현실과 또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기 좋을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져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내 의가, 내 아버지, 내 힘이, 내 경험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또 우리 교인들, 또 우리 가족들, 또 많은 오고 가는 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관계와 모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웃음과 행복의 시간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다리며 간구하며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